성경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 7장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의 1280쪽에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280쪽)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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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그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고 오직 땅만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오직 땅만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복만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이 바쁩니다. 또 어쩌다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더라도 좀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하는 순간 내 삶을 말씀에 맞게 그렇게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그냥 내 상황, 내 형편에 맞게 바꾸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변화시켜 버리고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6장 우리가 7장 봤잖아요. 6장으로 조금 앞에 가보시면 6장 12절 말씀 가운데 부분부터 보시면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와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너희들이 왜곡을 시켰는데 어떻게 왜곡을 시켰느냐면 쓸개와 쓴 쑥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3절에 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고 또 허무한 것을 기뻐했다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무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의 번영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멸망당하기 40-50년 전이 되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나라가 반짝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물질의 풍요로움에 취하여서 말하기를 우리의 힘으로 이런 번영, 이러한 발전을 이루게 됐다 하고 큰 소리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도 교만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오직 화려한 세상의 번영에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교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교만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 그 재앙에 대한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재앙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재앙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그리고 다림줄의 환상이 이제 연달아 나오지요. 자, 차례대로 좀 살펴보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날아왔는데 이스라엘 땅의 모든 풀들을 이 메뚜기들이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이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그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풀을 다 뜯어먹었는데 언제 뜯어먹었나 라고 하는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본문의 시작이 1절과 2절이잖아요.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그 시기가 언젠가?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대 당시에는 풀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다 벨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풀이 돋으면 그 처음에 돋은 풀은 왕이 기르는 군마들이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그 풀들을 다 베서 어디로 가지고 갔느냐면 왕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돋는 풀들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본 이 환상에 의하면 여러분, 메뚜기 떼들이 먹어버렸는데 누구 풀을 먹은 겁니까? 그 시기가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먹어버린 그 풀은 처음에는 풀이 자랐는데 깎아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풀이 돋았는데 그 두 번째 왕에게로 돌아갈 몫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의 몫인 그 풀을 다 메뚜기 떼들이 먹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환상을 재해석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약한 약소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약했고 면적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아주 온통 열강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강대국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들이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앙하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택했던 방법은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 왕들에게 혹시 주위의 강대국의 공격이 해오면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술수를 따르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왕의 풀을 강대국에게 조공으로 바쳤을 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겠지요. 처음 난 왕의 풀을 조공으로 바쳐도 다음으로 날 백성들의 몫의 풀이 있기 때문에 왕의 풀을 조공으로 바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사용할 두 번째 풀이 날 때 메뚜기 떼들을 보내서 싹 다 뜯어먹도록 쓸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만일 이 환상대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면 이스라엘이 세운 계획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용할 풀, 자신들의 가축들에게 먹여야 할 풀들이 눈앞에서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메뚜기 재앙은 인간의 어리석은 계획을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뚜기 떼가 나타나기만 하면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일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계획과 내 계획, 내 노력만으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큰 착각이고 너무나도 큰 교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분의 손에 그것을 맡겨야 하는 거지요. 자, 바라기는 내 힘과 내 계획만으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더 뛰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이 친히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불의 환상입니다. 자, 4절 말씀이지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이었다면 두 번째 재앙은 불로 인한 재앙의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들랑 이게 왜 이러지? 여러분 자꾸 성경에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시죠. 4절에 나오는 불의 근원을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대개 불은 육지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나오는 불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먼저 삼키고 그 불이 먼저 삼키고 그리고 육지를 삼키려고 하는 이게 지금 4절에 나오는 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감싸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또 그걸 반복을 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보호막을 거두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불과 같은 주위의 강대국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쉽게 덮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 믿음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다를 둘러서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불로부터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거두실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수많은 재앙들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망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막만 거두시면 그것이 바로 재앙이고 그것이 곧 심판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죽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칼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양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양은 틀림없이 죽고 맙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산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것이 말라기서 3장 11절 앞에 나오네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소산을 메뚜기 떼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또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날로 말하자면 태풍이 불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낙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산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온통 얼마나 난리가 나. 옆에 오시다가 보면 이 또 막 껍질이 그냥 온통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좀 불편하셨죠. 비도 오고 바람 불고 앞에 과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 과일이 되게 비쌌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온통 태풍 때문에 다 열매가 다 떨어지고 그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 맺었던 열매들이 다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어서 열매가 없으니 당연히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보호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가 바로 전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지금 11절 12절 말씀 봤잖아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 앞에 보시죠. 9절이 먼저 나오네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보호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령 바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11조가 아니라 흉내만 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말씀은 외면해버리고 왜곡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고 그 죄를 지적하시고서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온전한 11조를 하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산을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미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너희들의 소산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말라기서 3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재산을 여러분 손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의 상황이 그랬던 거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만 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도 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산은 손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그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손 못 대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11조를 안 내는 성도는 없다. 어디다 바치느냐만 다를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 11조 하나만 하면 복을 엄청나게 받는다. 그 말 아닙니다. 11조는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불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보호막을 거두시겠다 하는 재앙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특정한 말씀 한두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늘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상이 뭐냐면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이잖아요.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데 수직으로 이 건축물이 벽돌이 잘 쌓아 올라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에서 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줄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게 이제 잘 쌓였는지 직선으로 바르게 잘 됐는지 아니면 삐뚤게 이게 쌓여지면 안 되니까 그걸 달아보는 줄입니다. 근데 건물이 원래 허가된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지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감리자가 와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으면 건물 위험하다. 고쳐라. 그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마침내 그 건축물을 허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설계 도면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 도면대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설계 도면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세상의 유행 따라 인생과 가정을 건축하면 감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시정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시정명령을 계속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다림줄을 들고 우리 앞에 서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허무시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기준을 재서 그 기준 안에 들지 않으면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을 아모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느냐면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잘못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한 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과 오직 경제의 논리로만 나라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한 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만 되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림줄 환상을 미리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하지 않았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기에 나는 북이스라엘을 허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할 때 북이스라엘은 호황과 많은 번영을 누리다가 그 다음부터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정말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다림줄 환상을 봤을 때로부터 약 40년 정도가 되어서 이 환상 그대로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 내용이 아모스 우리가 7장인데 앞에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6장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나라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칠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재앙을 보여줄 때마다 아모스 선지자가 가운데서 막 기도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막 이건 이제 내가 메뚜기 보내가지고 나라를 다 이제 멸망하게 할 거야. 그랬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지금 기도로 가로막고 있는 장면을 보시게 되는데 그게 먼저는 2절이고 두 번째는 3절이고 그 이하로 이제 나오죠.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시죠. 2절 제가 읽어드리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내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이에 대하여는 뭡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좀 기다려줄게. 회개할 기회 줄게. 그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원래 내리려고 하셨던 첫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거두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불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두 번째 환상을 보고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거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안 할게 그 말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내가 줄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한 선지자의 기도가 두 가지 재앙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냥 농부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뽕나무를 배양하던 지극히 평범하고 이름 없는 그런 한 농부였는데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두 가지 재앙을 막은 겁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나라의 재앙을 거두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굳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모스가 기도함으로 두 가지 재앙을 막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무너뜨리신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소견, 세상 유행대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건축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건축하면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보이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교만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만 하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계획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버렸고 자기 멋대로 고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자, 저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있고 진행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서 스스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건축물이 곧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가 삐뚤빼뚤하게 고쳐져 있다면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일을 성취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히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더 굳게 붙잡고 이제 남아있는 2019년 두어 달 열심히 달려가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알게 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이